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주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많은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으뜸으로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으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서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창조된 의무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통해서 보이게 하고 나타나게 하고 드러내게 하고, 근데 그 형상이 보일 때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지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한 것을 보면 인간이 으뜸이잖아. 으뜸. 근데 으뜸인 인간이 피조물에게 복종한다면, 돈에게 복종한다면, 세상 권력에게 복종한다면, 힘에 복종한다면,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 복종한다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복종하고 육신의 요구에 복종하고 세상 이 모든 물질 문명에 상당히 앞서간 것들에 복종하면서 우상숭배같이 산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기능이 상실된 사람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곧 사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존재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어떤 만물에게 자기 생명을 불어넣어서 자기의 자신을 주어서 창조한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에게만 있다. 이만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자신의 생기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사는 영이 된지라. 흙은 따로 생명은 따로
다시 말해서 육신이라는 흙덩어리 앞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쑥 들어와서 육신이 하나 되어 육신을 불끈 들고 생명이 움직이는 상황이 된 아주 창조적 드라마틱한 어마어마한 사건의 형상이 만들어진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기로 창조된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가 가진 생기가 그 속에 들었으니 자기를 사랑하듯 애타게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조물주 하나님의 성품은 그가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미워하는 것이 있는데 아주 미워하는 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와 더불어 그에게서 비롯되는 죄를 참으로 미워한다. 그래서 죄는 미워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미운데 같이 있겠어요? 미움은 등 들리고 따로 있죠. 미운데 누가 같이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등 돌리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자기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사는 영, 생명이 되게 한 인간이 죄에 매여 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함께 할 수 없기에 에덴에서 내어 쫓아버리고 두루두는 화용검으로 딱 지키면서 다시는 에덴에 두르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것은 죄와 하나님은 영원히 죄가 해결되지 않는 분리된다는데 얼마나 죄가 두려운 것이냐. 얼마나. 우리 여러분 지옥을 보세요. 지옥과 천국은 절대로 섞여 있지 않아.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음부 지옥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는데 내 집에서 얻었던 나사로 구지를 보내서 손끝에 물 좀 찍어서 내 요즘 산을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야, 여기서 거기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에다 보내올 수도 없어. 너와 나와 사이는 큰 구렁이, 죄의 구렁이 가로막혀서 하나님과의 왕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 네가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미워하는 죄를 파괴시켜버리고 돌아와라. 강력한 주님의 요구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죄,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증거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그 생명의 근원이 오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줄기가 딱 끊어져 이제는 죽어버린 인간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그리고 영원히 형벌하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의 모든 수단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지식도 없어.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쉬움이 있나? 하나도 아쉬움이 없어요.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 왜? 돈만 있으면 돼요. 좋은 집 있으면 돼요. 좋은 차 타면 돼요. 그러면 힘 있으면 돼요. 능력 있으면 세상 것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딱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지옥에 딱 떨어졌을 때는, 아니 이게 뭐야? 응?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죽은 다음에 이게 뭐야?
하나님이 계셨네. 그 내가 죄를 졌네. 그게 하나님을 안 믿은 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 죄요, 불순종한 죄네. 그때 다 깨달아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를 보고 알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인자인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 것이로되 마지막 날에 다 살려내는 이것이다. 그러면 영생이 없으면 멸망한 자요, 살려낼 수 없으면 죽은 자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살려내서 영생을 부여하러 왔다. 목적은 죄를 해결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해결하러 왔다. 예, 죄가 뭐냐?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떠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랑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것이 죄라 이 말이요. 그러므로 인간은 불순종 때문에 에덴 동산에 먹지 말라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계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요. 그렇게 죄를 짓는 순간부터 마귀와 함께 똑같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도전한 죄로 이제 멸망할 자가 됐다. 죄값을 치를 자가 됐다. 멸망할 자라는 말은 죄값을 치를 자가 됐다. 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안 지면 죄값을 왜 치러? 죄를 안 졌는데. 죄값을 치를 자가 됐다 이 말이요. 태초의 범죄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해서 영원한 멸망할 존재가 된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마귀 역사. 이 원수. 유다서 6절에 뭐라겠느냐?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간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으며, 흑암에 가뒀대요. 흑암이라는 게 뭐냐?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속죄를,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영원히 죄값을 해결할 수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해결할 어떤 대책도 없는, 아주 전혀 벗어날 길이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요놈에게 인간은 괴계에 의해서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똑같은 죄인 취급을, 죄 취급을 당해서 죄를 짓는 자는 죄를 지켜야 하는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 역사에 당한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짓는 순간부터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됐다고 할 때 끔찍스럽지 않아요? 근데 죄를 아무리 짓고 마귀의 지배를 받아도 마귀의 지배에 어떤 영향을 내 영혼이 받고 있느냐는 것을 못 느끼는 사람은 답답한 게 없어. 아무런 답답한 게 없어. 물어볼게. 왜? 사람이 살아있을 때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야 가난하다, 야 왜 이렇게 쪼돌리느냐, 걱정 초고증이 왜 많으냐. 그런데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무슨 걱정이 있어? 썩어져 가서 없어지면 그만. 영혼은 지옥에 가도 그때부터 진짜 걱정이 충만하지. 어떻게 이렇게 이 고통을 영원히 견뎌야 하나? 걱정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산 거야 죽은 거야, 내가 죄 아래에 있는 거야 하나님께 속한 거야, 내가 마귀에게 속한 거야 하나님께 속한 거야, 이것만은 확실히 알면 당연히 살기 위해서 살려줄 주님을 찾지 않겠느냐. 그런데 영적 상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못 느끼는 사람들은 아무런 아쉬움이 없어. 고깃덩어리 먹고 사는, 육신 먹고 사는, 그저 돈만 있으면 되고 세상 것이 다 널브러지게 많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냐 하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예, 마귀의 손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를 해결해야 나와. 근데 해결하지만 나올 길이 없어. 천지간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느냐, 대책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방 종교들 중에는 내가 선덕을 많이 베푸면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 다 해결되고, 잘못된 거 쌓인 것보다 선덕을 많이 베푸면 그걸 갚고도 선이 남아서 좋은 데 간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죄를 그렇게 갚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가 올 필요가 없잖아. 예수가 올 필요가 없잖아. 우리는 정말로 이런 어떤 말하면 그럴 것 같다 싶은 종교적 교리에 잘못된 구원에 속아서는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아무리 죄를 져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구원했으니 뭐 제사함 받았는데 지옥 가겠냐. 아니, 계속 죄를 짓는데 어떻게 제사함을 받아? 계속 죄를 짓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죄를 짓는 자를, 죄값은 사망, 죽이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역사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죄 아래서 마귀로부터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서 저 죄값으로 당하는 지옥의 형벌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여 속이 시원하겠느냐, 어떻든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느냐. 예수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우선 목적이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이해되십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보다 불행할 수는 없다는 거. 얼마나 제사함 받지 못하는 것이 저주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야. 네, 하나님은 마귀와 죄를 비워시되, 미워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장만한 형벌로 다스리는데, 요한예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죄가 뭐냐? 이 땅에서는 사람을 미혹해서 죄짓게 하는 마귀의 죄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의 죄가 하나님은 도전해서 하나님께 혁명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도전해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다가 쫓겨나 자기 죄를 지키지 않고 천사로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자가 하나님을 도전한 죄로 쫓겨났고, 세상에서는 인간을 미혹한 죄라는 거예요. 죄,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불과 유황못에 던지으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새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주님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 마귀는 완전히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도전한 죄와 인간을 미혹한 죄로 지옥 형벌에서 불 속에서 새도록 고통을 당하는데, 누구와? 미혹당하는 자도 같이 간다 이 말이요. 여러분은 절대 미혹당하지 마라.
죄가 뭐냐? 마귀에 의해서 미혹당한 것이다. 어떻게 미혹당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당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 죄를 저지를 때 마귀의 괴계에 의해서 속아서 저질러. 왜? 좋은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 것을 얻어. 너는 하나님처럼 돼. 너는 선악을 알게 돼. 네 수준이 아니요 하나님의 수준이 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을 도전했듯이 인간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보라고 이렇게 미혹할 때 그 말이 사실인가? 그럴까? 그런가? 자꾸 의심이 생겨.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은혜 받고 하다가 세월 지나면 내가 진짜 그때 했던 것이 그렇게 미치도록 한 것이 맞은가? 응? 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나? 지금은 그렇게 하나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내게는 첫사랑이 회복이 안 돼서 못해요. 이러고 당신이 무너졌다면 당신은 돌아설 수 없도록 당신은 미혹에 지금 미혹당해서 못해. 할 수 없어.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어 하고 여러분은 지금 타락에 안주하고 있다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고 내 영혼의 신세를 위해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고 이해됩니까?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한 자가 하나님 영광 제일주의로 살아야 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중두는 제일 1등 공신으로 살아야 할 인간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의 원수 마귀 패거리가 되어버렸을 때 얼마나 참으로 불행하냐. 반드시 형벌해야 된다. 죄값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이 범죄를 저지른 이 심판에 대해서 가차없이 분명하고 또 확실하게 형벌하시되 한치도 거짓 없이 공의롭게 아주 완전 무결하게 형벌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죄값으로 형벌받음으로 살게 된 자임을 알아야 된다. 역설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얼마나 공의롭게 형벌하셨느냐. 죄인된 인간이 받을 형벌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담당케 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기에 나무 십자가에 못을 확 걸 살을 쭉쭉 찢어 피를 쏟아내면서 잔인하게 죽게 만든 것은 내가 받을 형벌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이상의 형벌로 철저하게 빠짐없이 받으시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을 형벌에서 주님이 내가 죄로 받을 형벌을 담당하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형벌에서 해방된 자가 되며 죄에서 해방된 자가 되며 그 증거로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죄에서 벗어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되었고 성령으로 회의 신부가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냐. 여기 그냥 공짜로 왔습니까? 우리가 거저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오려면 죄 때문에 못 나와. 죄담에 가로막혀서 못 나온다니까. 구약 시대도 제사장이 하나님을 뵐 때
감히 빈손 들고 못 빼. 양이라도 죽어서 피를 들고 가서 양의 죽음을 보여야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은 양이 죽는 수준이 아니야.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일에 이 땅에 그래서 철저하게 당했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요. 여러분이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거의 인용하는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내 허물 이거 주님이 담당하셔서 허물을 무효시키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상하셔서 나의 죄를 무효시키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영원히 받을 징계를 그가 받음으로 해결해 주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영육간의 질병을 그가 맞음으로 아픔으로 해결해 주셨고, 우리는 타양 같아도 그릇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를 그가 담당하는 순간 죄값은 사망, 이렇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이렇게 저주받고 잔인하게 피 흘려 죽어야 되는 형벌을 그가 우리 죄값 그대로 한치의 착오도 없이 다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그를 믿을 때 그가 당하신 고난만큼이나 내 죄값이 무겁고 내가 그런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나 이와 같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회개하는 순간에 주님이 당한 고난이 내 것이 될 때, 내 대신 당한 주님이 내 대신 당한 고난이 내 것이 될 때, 나는 고난에서 사라져버리고, 나는 죄값을 아주 다 주님이 갚아버리고, 나는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자가 되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하였음이니라.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되신 분 오늘 예배하러 오셨어요. 그러신 분 아멘 합시다. 누가복음 23장 33절 이하의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꽉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서 죽더라 그 말이고. 자,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응? 우리가 달릴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짊어졌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겠지만 저주의 나무.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 왜 하나 주님이 저주의 나무에서 저주를 받아야 했던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담당하고 저주의 나무에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라니. 왜?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죄는 저주요 멸망이요, 지옥은 영원히 저주가 시작되어 끝이 없는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고난당한 사실을 알면 그냥 그 고난의 죽음을 그냥 소유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소유하면 된다. 그건 조건이 있어. 무슨 믿음?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내 무슨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죄를 내놓고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담당하신 이 죄를 회개를 통해서 속죄된 확실한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난 우리에게는 새롭고 산 생명의 길을 환하게 열어줬으니, 이것이 죄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자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죄로 하나님이 나에 오시는 것이 가로막혔던 것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길이니 너희가 성령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말씀이 너희 안에, 너희가 말씀 안에, 예수가 너희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제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나 가로막힌 이 죄의 담,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해야 할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해결됐으니 내 문제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해결의 은혜를 받으신 분 아멘 합시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때부터 우리는 짐승 집어치워, 제사장도 집어치워, 예수 피를 가진 내가 제사장이에요. 내가 그 피로 회개하면 내가 제사함 받아요. 네, 우상시대는 성전도 집어치워. 내가 안에 모셨으면, 주님 내 안에 모시면 내가 성전이야. 우린 이곳에 주님이 계시니 여기 이곳이 성전이야.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의뢰히 우리가 성경 들고 예배하러 올 때 누가 가로막는 자 아무도 없잖아요. 왜?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가로막힌 죄를 흘러버렸으니 누가 가로막을 자 있느냐 이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담력이라는 말은 죄인 된 자가 여러분 속죄 없이 함부로 하나님의 거룩한 어전에 들어가면 죽고 만다 이 말이에요. 보통 담력,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피 쏟아서 내 죽음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담대히 들어간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 육체가 십자가에 찢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갈 길이 열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제사함을 받으라. 이 어마한 말씀 속에 주님이 어떠한 제사함에 대한 책임을 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말이오. 응?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를 통해서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의 첫 음성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이야. 근데 회개 안 하면 죄가 천국을 항거하고 대항하고 가로막으면 안 되니 천국이 너에게로 왕림에 들어갈 텐데 너는 회개로 대로를 열고 천국이 들어가는 천국의 왕과 천국을 모셔드리라 이 말이요. 감히 천국이 들어가는데 가로막는 자가 있느냐? 천국의 힘으로 죄로 가로막는 죄를 파괴시켜 지옥에 보낼 것이며 회개하는 자는 파괴시켜 살려줄 것이니 저항하며 지옥 갈 것이냐, 회개하고 받아들여 수용할 것이냐. 선전포고입니다. 오늘 선전포고에 우리 모두 다 주여 나는 회개하고 천국을 환영합니다. 결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본문에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을 고치기 전에 중풍병자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중풍병이 죄에서부터 비롯됐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왜 안심하라고 했을까요? 왜 안심하라고 했을까요? 이 중병자 보고 안심하라는 게 무슨 얘기냐? 너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 만약에 내가 여기서 그냥 중풍병을 들고 돌아간다면 나는 다시는 길이 없지. 내가 마지막 해결할 수 있는 겨루의 마지막 최후의 찬스에 왔는데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못 고치고 그냥 간다면 이거 그런 걱정하지 마. 소자야 안심하라. 제사함을 받았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 마태복음 9장 1절로 2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야, 서기관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참나마도다. 죄는 하나님만이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해결하는 것인데 그런 절차도 없이 제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하나님도 아니면서 제사함을 받았다. 이건 참나마도 옳건이다. 이건 신성모독죄다. 이건 놔둬서는 안 된다고는 어마어마한 혼란이라 이 말이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를 지금도 모르고 있어. 사람들이 중풍병자의 사람들이 데리고 온 병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 중풍병자구나. 못 일어나고 있구나. 아, 예수님이 고쳐 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풍병에 발생된 근본 원인인 죄를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도 중풍병의 원인인 죄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사함을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해결되는데 이것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기에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바라보는 시각이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를 먼저 보셨어요. 아, 병은 죄가 만들어냈구나. 죄가 나타나고 있구나. 병은 저 사람이 범죄한 보이는 죄구나. 죄는 안 보이는데 병을 보니까 죄가 보인다. 여러분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환난과 핍박이라면 다행이는데 죄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벌써 그것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여러분 죄를 해결하면 환난은 가라앉는다 이 말이요. 고통은 가라앉는다, 해결된다. 왜? 환난의 근본의 문제의 근본의 고통의 문제의 근본의 뿌리가 뽑혀버리는데 어디서 살아나겠나 보세요. 예, 여기 얼마나 이쁩니까? 이 꽃을 들어가 봐도 장미꽃 예쁘다. 죽었어 이거. 죽었다니까. 예, 앞으로 얼마가 안 되면 꽃이 하나 둘 떨어지면서 죽고 피쪽말로 죽어버려. 이 죽은 거 이거 왜? 근본적인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오지 않아도 죽은 거 이거. 예,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범죄를 통해서 관계가 끊어질 때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곳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구데기도 나오고 썩는 곳에서 수많은 부패가 나오고 수많은 것이 나옵니까? 그래서 죄라는 죽음의 부패 속에서 수많은 문제, 고통, 염려, 근심, 걱정, 질병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것인데 핍박으로 당하는 고통 말고 죄로 오는 고통은 근본적인 죄의 뿌리만 뽑아버리면 이것은 멀쩡한 것 같으나 이제 말로 없어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죄가 해결되는 시간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신이 예수로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먼저 보고 원인이 죄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병을 고쳐서 보낼 줄 알았더니 뜻밖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의 조상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야, 참남하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뭘로 알게 하느냐? 죄사함 받으니까 중풍병이 걸어가네. 걸어가는 거 보니까 죄사함 받았네. 이렇게 알게 하려고, 내가 죄사하는 권세를 가진 자임을 알게 하려고. 그러면 성전에 짐승 잡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지금도 여전히 성전에서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제사장이 제물을 들고 들어가는데 그럼 무슨 소용이 있나? 오늘까지 내려오는 전통을 하루아침에 깡그리 뒤집어 파괴시키는 이 언어는 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제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그는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는데 이 권세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내가 죽을 권세로 죽고 살 권세로 산다고 말했다, 이 말입니다. 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인 사망인 죄를 짊어지고 죽을 권세로 죽고 살 권세로 사신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만인의 제사장이라,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제사하는 권세를 너희로 알게 하려고 지금 제일 먼저 지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냐를 보여주려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니, 제사함을 받았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시대 사람들은 참 두려운 얘기죠. 정말로 두려운 얘기죠. 저가 저 죄를 제사하는 권세가 있구나. 뭘 보니까 죄가 없어지니까 병도 없어지네. 예. 여러분, 우리가 모든 고통이 다 죄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런데 하나님 나를 왜 힘들게 어렵게 고통을 당하십니까 한다면, 여러분 적반하장이에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해결하고 죄를 짓게 하는 마귀와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예수 걸린 십자가의 피 공로의 죄를 해결해야지. 내 죄를 해결해주고 고통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원망한다면 그건 완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마귀가 받아야 할 원망, 죄가 받아야 할 원망, 잘못된 내가 잘못한 죄를 이 원망해야 되는데, 아니 죄로부터 오는 것을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마귀적이며 마귀가 그걸 노리고 있지 않냐 이 말이오.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오해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마귀 역사로부터 사람에게 나타나는 죄는 어떤 불치의 병이나 어떤 불가능보다 무겁고 무서운 것이라는 건, 병보다 죄가 무섭다는 것을, 고통보다 죄가 무섭다는 것을, 원인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육체의 질병에 치료하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회개를 통한 속죄를 먼저, 회개를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냥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 병 나섰어요. 기도했더니 병이 없어졌어요. 어느 때 없어진지 몰라요. 왜? 기도하다 회개했더니 그 죄 때문에 왔던 병이
그 죄 때문에 왔던 병이 생겼던 죄가 해결되는 순간에 병도 사라져버리고 만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인간의 영육간에 당하는 모든 고통은 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본문에 일러주었다 이 말입니다. 예, 요한복음 5장 2절로 8절 그리고 14절에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안식일에 가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 절룩발에서부터 소경서부터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왜? 천사가 와서 이물을 확 동하게 움직일 때 뛰어내려가면 무슨 병이든지 다 맞는데, 자리에서 38년이나 누워있던 이 환자는 누가 갖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냥 누워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보고 가서 말합니다. 낫고자 하느냐? 저 낫고자 하는데요, 물이 동해도 나를 사람들이 넣어줄 사람이 없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한번 읽어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근데 안식일이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피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와서 야, 안식일 날 병 고쳤는데 누가 너 고쳤냐? 글쎄요, 고쳤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누군지를 몰라. 진짜 누군지 모릅니다. 고쳐주는데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14절에 가서 한번 읽어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고친 자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범치 마라. 38년 된 병이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요? 요한복음에 보세요.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죠. 그를 데리고 예수께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예수 선생, 모세의 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까 말니까. 돌로 쳐 죽이라면 네가 구세주라든지 사람 죽이는 살인자냐? 하고 물어볼 것이요. 죽이지 말라면 모세의 법에 죽이라고 했는데 네가 모세의 법을 무시하냐? 이건 투집을 잡으려고 하는 짓이다 이 말이요. 땅바닥에 주님이 글씨를 씁니다. 뭐라고 썼느냐? 나 몰라요. 주님만 알아요. 뭐라고 썼느냐 그 말이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돌로 쳐라. 아니, 돌을 하나씩 둘씩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것도 다 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을 마땅히 가늠해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왔는데 죄가 없다고. 돌로, 죄 없는 자는 돌로 시장에 갔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여인아, 아무도 없느냐?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용서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자, 죽을 뻔한 문제가 죄를
드러내니 못 죽였어. 그 여인은 죄를 해결하니 살았다 이 말이오. 잘 들어라 이 말이오. 모든 원인이 죄 때문에. 그럼 싸움 지르는 거야.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죄 때문에 싸움 지르는 거 아니야? 여러분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도 당사자를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럼 당신이 용서하는 순간에 마음이 편합니다. 행복합니다. 용서 못하는 죄에 걸려서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야.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얽히설키 사건이 일어나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이것 때문에 수없는 문제가 일어난 것이 하나 둘이냐 이 말이야.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죄에 걸리지 말라 이 말이야. 연쇄가족이요, 당신이 짊어진 영육간의 질병과 고통에 어쩔 수 없이 수많은 문제 앞에 무너지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일평생 수많은 고통을 생산하는 죄로부터 오는 저주에 시달려서 고통 당하고 울고 눈을 뿌리지 말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잘못을 깨닫고 회개의 통곡의 눈물을 흘려라 이 말이야. 그런 문제는 그냥 따라갈 것이라 이 말이야.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육신은 죄 아래서 병들어 고통당할지라도 어느 누구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종결이 옵니다. 죽음이라는 종결이 와요. 육신의 고통은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죄 아래 있는 당신의 영혼은 육신의 고통을 죽음으로 끝내는 그 시간부터 그보다 억만백 더 큰 참혹한 지옥의 고통을 죄로 인해서 영원히 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는 내게다 두는 게 아니요. 왜? 내게다 죄를 두는 만큼 주님과 나와 가로막히고 그 죄가 꼭 죄 노릇을 해. 죄가 꼭 죄짓을 한다니까. 그래서 병들게 하고 저주하고 분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냥 온갖 죄는 죄의 종류 따라 반드시 죄의 못된 짓을 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죄 속에서 죄의 못된 짓을 하는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고 죄를 몰아내버리고 성령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의의 병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아직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해서 죄가 물고 있다면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못 사는 거. 여러분 마음속으로 수없이 욕심 그리고 정욕, 염려, 근심, 걱정, 불만, 불평, 음욕, 사욕, 여러분 탐욕 이런 거 육신의 요구,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이거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내 속에서 본질상 드러내는 이 원수를 해결할 수 없으니 방법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는 게 뿐밖에 없다. 죄가 반드시 당신 속에서 죄 노릇을 한다는 사실을, 죄가 일한다는 사실을, 죄가 꼭 죄만큼 일한다는 사실을, 죄가 일하는 것은 죽음의 일, 고통의 일, 질병의 일, 저주의 일, 멸망의 일, 끝나는 영혼을 지옥 보내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